지금 미국이 총기 사고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불상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 연관이 없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텍사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20명이나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테네시에서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총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에 들어서면 권총을 찬 안내인을 만납니다. 예배당 안에서 권총을 찬 사람 무척 낯섭니다. 무슨 사연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담임했던 잭 하일스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강단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죄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설교를 감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설교가 진행되어지자 그 설교를 듣던 한 참석자가 마음이 무척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강단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다행히 명중이 되지 않아 목사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잭 하일스는 그런 류의 설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때 부랴부랴 설교단에다가 방탄유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권총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요나단 에드워즈, 그는 미국 역사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으로 손꼽힙니다. 이 사람은 8살 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회를 인도했답니다. 8살 때. 그러다가 13살이 되어서 미국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 헤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21살에 모교였던 예일 대학의 교수로 봉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26살 되었을 때에 노스앰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기수, 사도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슴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바울을 닮은 사람, 미국의 보물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랬습니다. 정말 탁월한 미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시무했던 노스앰프턴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이겠죠. 합시다 하고서는 공동회의가 열렸고 드디어 그 목사를 놓고 신임 투표를 거행했습니다. 결과는 23대 230이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23명, 반대는 2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3년 동안 심우했던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겨우 주일날 들락날락 하는 그런 성도들, 특히 교회에 중진이랍시고 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바라보니 심령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에드워즈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게 주일날 주보에 나타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감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에드워즈는 가감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틀이 뽑혀서 결국은 23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1750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그는 지난 긴 세월 동안 땀과 눈물로 키워온 자신의 진액을 쏟았던 그 교회의 마지막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음성으로 고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의 고별 설교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사역을 몸담은 지도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제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기를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투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일에 여러분은 저의 증인이 되십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위해 제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세를 고쳐서 잠시 꼿꼿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한번 쭉 둘러본 후에 그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다. 주의 거대한 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거룩한 우리의 만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영원하고 불변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육적인 자들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판결은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신 분노만큼이나 큽니다. 악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삼킬 듯한 불꽃은 그들을 집어 삼키고야 말 것입니다. 해먼드 제1침례교회, 노스앰턴 교회 성도들만 그러할까요? 그들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총을 쏘며 쫓아내 버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설교는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설교는 점점 눈앞에 있는 회중들을 정조준해 나갑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고 가까이에 있는 땅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서는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돌로 그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눈앞에 있는 회중들의 허물과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사람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더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니 모두 다 제자리에 일어나서 티끌을 들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설교는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어떤 유형의 설교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소위 삼박자 축복, 당신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고요? 목사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며 어떤 설교에 대하여 귀를 닫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강단은 어느 순간부터 코미디 하는 장으로, 만담이 전해지는 장소로, 듣기 좋은 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일까요? 정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일까요? 잭 하일스 목사와 같이 총알이 날아와도, 에드워즈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온몸이 짓이겨진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파하는 강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합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뺨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아니할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일까요? 그분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복음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복음일까요? 단언컨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발점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뼈대는 사실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뼈대는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뼈대는 우리가 오늘 펼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뼈대는 무엇이냐?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되지 아니하며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자신이 죽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이를 판별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운동 경기 가운데서 육상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뭐 야구 같은 것은 막 속이잖아요. 그런데 육상 경기는 아주 깔끔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할 코스를 달려가면 됩니다. 특별히 육상 경기를 가만히 보면은 출발할 때에 스타킹 이 블록이라고 합니까? 저기에 발을 딱 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은데 저기에 전자 감응 장치가 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격이 됩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을 잘못한다든지 출발하는 순간에 트릭을 쓰면은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그냥 나와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가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성적이 높다 할지라도 출발할 때에 제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에 가는데 출발선상에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데 아무리 달려도 끝에 가서 야, 넌 실격이야 하고 심판장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같이 불행한 자,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발을 잘하고 계십니까? 출발선상에서 바르게 출발했습니까? 지금 만일 내가 바르게 출발하지 못했다면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상에 서서 우리가 제대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란 단어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나요? 몇 번?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18절부터 21절까지 잡았는데 이 앞뒤 문맥에서 이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 이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아 전부를 다 통틀어서 드러내는 것이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평소에 이 나라는 단어를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 나라는 단어에 다 녹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데 즐겨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심중에 무엇이라고 중얼거립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그는 나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교만을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나라는 단어로 그가 포장하여 지금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등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 또한 나라는 단어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에 2번씩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이런 성품 생각 관념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유전을 받았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이 자기를 높이면서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라는 단어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데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입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업적들을 자기 자신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는 평소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평소에 나라는 단어를 그는 쓰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라는 3인칭이 등장하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이런 사람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그라고 하는 3인칭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인칭이 그는 도대체 누굽니까? 삼청천 나그네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런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삼청천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말을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1인칭 나를 사용할 때도 극도로 조심합니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야 할 때에는 3인칭 어법까지 동원합니다. 나라는 단어를 뒤에 감춥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과 영적 경험과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지식과 사역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나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현장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이때는 그는 나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사용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임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까? 곤장 몇 대 맞아 끝낼 수 있는 죄인,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정도로 끝내버릴 그런 죄인, 성범죄자들이 몇 시간 교육을 받는 정도,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도,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 글씨에 등장하는 그 간통한 여인, 그 여인이 가슴에 A, 주홍색으로 쓰인 그 글자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 끝내버릴 정도의 죄인임을 밝힙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는 이런 흐름을 이어갑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나라는 1인칭을 계속하여 연속하여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는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책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 그 신앙을 쭉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선배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르는 16명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주제를 이 책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사용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사용 설명서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과 비전과 태도가 다 보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만히 살피면 그가 진정한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라는 단어를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나라는 단어를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뭐 이것을 따와가지고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부득이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1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잔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라는 이 단어를 언제 어떤 때에 즐겨 사용하십니까? 부자처럼, 밤중에 찾아오는 율법사처럼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내 공로와 내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부자처럼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계속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